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이제 이 신체 기관을 만들어 주셔서 일생의 삶을 삽니다. 이 많은 신체 기관 중에서 어느 기관이 가장 중요합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각자 입장과 생각이 다를 겁니다. 우리 중요하게 여기는 신체 기관이 심장, 폐, 뇌, 척추, 간 등등 이제 여러 기관이 있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나는 이 신체 기관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체 기관 중 한 부분이 선천적으로 특별히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약함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좀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그 어떤 신체 기관보다도 그 약한 신체 기관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 약함 때문에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또 때로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체 기관보다도 이 내 약한 신체 기관이 중요합니다 말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예외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신체 기관에 어느 부분이 이상이 생겼어요. 가서 이제 수술받기도 하고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큰 고통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 부분이 내가 병들어서 치료받고 또 고통을 겪어보니까 그 내가 아팠던 신체 기관이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현명한 대답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신체 기관이 다 똑같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지혜로운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같이 모두 다,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기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귀 안쪽에 그 쌀알 몇 알 부피만큼의 이제 크기를 가진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정기관이라고. 이 아주 작은 신체 기관이 하는 일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 있거나 걸을 때 이 균형을 유지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척추, 다리, 목 근육을 통해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전정기관이 역할을 한대요. 시야가 흔들리지 않게 눈의 움직임을 또 이 전정기관이 조절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위치와 공간 감각을 갖게 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몇 가지만 봐도, 예를 들어서 정말 작은, 우리 전체 몸에 비해서 아주 작은 이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상실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보행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또 균형을 잡고 이렇게 앉아있기도 힘들 겁니다. 또 눈이 초점을 못 맞추고 어지러울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이게 정말 힘든 일이겠다. 아주 작은 신체 기관, 이 전정기관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저마다 맡겨진 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똑같이 다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비유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모든 지체가 하나같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하는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생활하는 게, 이게 지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외에 없이 다 귀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나만큼이나 다른 지체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이게 아마 하나님 보셨을 때의 믿음의 척도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쓰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돌아오는 주일날도 할 텐데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뭘 강조하시는 말씀이냐, 이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매의 눈과 독사의 눈을 가지고 어떤 놈이 귀한 그릇이고 어떤 놈이 천한 그릇인지 내가 구별을 할 거야. 그래서 귀한 건 귀하다고 내가 높여줄 거고 천한 그릇은 내가 천하다고 짓밟고 무시할 거야. 이걸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털끝만큼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모두를 나는 하나같이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다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는 거지, 어떤 놈은 귀한 그릇으로 내가 높이고 어떤 놈은 천한 그릇이라고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각 지체를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거룩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지체를 바라봐도 저가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지체인가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해도 귀하게 쓰신다. 이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첫 출발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그런 다윗 시대를 하나님이 첫 문을 여는 그런 새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마치
칠흑과 같은 어두운 시절을 지내고 새벽에 여명이 새롭게 동트는 그 시작점에 와 있어요. 죄 가운데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찬란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이제 승리의 시대를 서서히 맞이하는 그런 새벽이 동트는 시점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축복의 시작됩니다.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작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 얼마나 잘나고 그리고 또 유능하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첫 출발의 시작을 정말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발을 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입니다. 먼저는 엘리 제사장의 영의 눈과 육신의 눈이 모두 어두워진 상태예요.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도 어두워진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2절. 자, 오늘 보면 1절 2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이제 흐려졌어요. 그냥 누워서 일상을 보내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빨과 발톱이 다 빠진 사자와 호랑이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또한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 그야말로 약하고 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그야말로 애송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영육이 노쇠해서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 영육이 어려워서 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첫 발을 띄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세상 이치 잣대로 봤을 때에 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에게 귀한 그런 지체인지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이치는요 틀림없습니다.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자랑할 것이 많아 유능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그게 세상 이치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의 시대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오늘 천하의 약하고 부족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더라. 정작 다윗의 시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세상의 이치로, 사람의 눈으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하고 부족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그런 시대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쓰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합력해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합력해서 귀하게 쓰신다. 엘리 제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비록 연세가 많아서 영의 눈과 육신의 눈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이치입니다. 늙고 병들고 또 모든 게 쇠해졌어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귀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이제 갓 피어나는 새순처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빚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귀하게 일꾼으로 쓰실지 몰라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케 하세요.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젖대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제사장의 삶이 어떤 건가를 가장 눈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속속들이 자세히 배우고 경험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을 그 어린 사무엘이 옆에서 수종들면서 제사장의 삶이 뭔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속속들이 경험하고 배워요.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돕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돕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모두를 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쓰시는데, 귀하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합력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소경과 안전뱅이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천하의 가장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한 사람은 앞을 못 봐요. 한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따로 거동하여 이동하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편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울 겁니다. 거동한다는 것이. 하지만 천하의 연약하기 짝이 없는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이 합력하면 정상적인 사람 못지않게 이들이 거동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시죠? 하나님 자녀들은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들을 하나같이 귀하게 여기세요. 동시에 모든 지체들이 나름대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외 없이. 누가 나는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지체들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사용해서 쓰시는 것 뿐이지 나름대로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게 하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는 나도 존귀한 줄 알고 남도 존귀 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지체들이 합력하게 하셔서 귀하게 쓰신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법칙 안에서는 주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데 독불장군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게 만드신 거예요. 서로 합력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끗하게 하셔서 귀하게 쓰셔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셨을 때 정직한 사람들을 귀하게 쓰세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린 사무엘이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와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8절 부르지도 않았는데 3번이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찾아와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야단치지 않죠. 어린 사무엘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사무엘아, 다음에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를 찾아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뭘 잘 알지도 못한다고 면박 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귀찮게 한다고 야단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다음에는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용이, 어린 사무엘도 그 내용을 듣고 고민이 생깁니다. 어린 사무엘, 그 판단력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린 사무엘이 듣고도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인즉슨 엘리 제사장의 집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말을 들은 어린 사무엘이 그 내용을 들은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이게 도대체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함구하고 있어야 되는지 고민이 돼요. 15절 얼마나 내용이 충격적인지 어린 사무엘이 고민할 정도입니다. 15절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때 엘리 제사장이 마치 사무엘의 고민을 알기라도 한 듯이 사무엘을 불러서 묻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느냐? 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물으세요. 16절 17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정직하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세요. 뭐가 깨끗한 겁니까? 정직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될 거야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감추거나 부인하고 싶은 치부의 약점이지요. 너의 그 죄 때문에, 너 아들들의 그 죄 때문에 너희 집이 저주를 받을 거다. 치명적인 치부의 약점이지만 정직하려고 마지막 순간에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덮으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거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보여준 이런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힘을 모아 합력해서 그 깨끗함 때문에, 정직함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새 역사의 문을 여는데 이들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귀하게 쓰시는데 정직한 자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이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는 자답게 우리는 언제라도 정직할 줄 아는 것이 그게 깨끗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 모두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쓰세요. 귀하게 쓰세요.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버리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력하게 하셔서 귀하게 쓰십니다. 깨끗하게 하셔서 귀하게 쓰십니다.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신앙생활 더 잘 해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문제예요.
나는 열심히 주님께 주님 일한다고 달려왔는데 그게 사탄에게 쓰임받은 잘못된 길이라면 어떡합니까? 거짓의 아비요, 사탄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안 죽어, 안 죽어. 정반대예요. 안 죽어. 심지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는 넓은 하나님, 내 아버지는 좋은 하나님, 내 아버지는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실하나요?